우리가 지난주에 마지막 징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봤습니다. 그 배경 역시 예수님께서 성전을 자랑하던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 성전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라는 거였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때와 징조를 물어보죠. 그 때와 징조에 대해서 제자들이 물어보는데 예수님이 어떤 얘기부터 하세요? 재난과 난리, 기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 재난과 난리, 기근 모두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아들이 그 십자가에서 죽는 것만큼 재난과 난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다는 것이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다는 게 뭐였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 마귀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거예요. 그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한다는 거였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였어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 우리가 이번 주 본문 가운데 확인했죠. 십자가 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이뤄내는, 온 세상에 어두움이 임하는 그 사건을 봤어요. 그게 언제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져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려요. 이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 별들, 하늘의 권능들이 뭘 상징한다고 했어요? 그건 모두 다 에뱀, 사단, 마귀를 얘기한다고 했죠. 그 에뱀, 사단, 마귀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다 못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구약에서 이 모든 날들을 요약해서 뭐라고 불렀냐? 우리가 이사야서의 요엘서를 보니까 여호와의 날이라고 불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일어날 일들이라는 것이죠. 또한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될 거라고 말했어요. 이 말씀도 재림 때의 일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구약의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보게 되는데 어떤 환상을 봐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큰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 어떤 사건이라고 했어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성취되는 일들이라고 봤잖아요. 마지막으로 뭐였습니까?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땅끝부터 하늘끝까지 사방에서 불러 모으실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 또한 신명기에 있다고 했죠. 신명기 말씀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모든 나라에 쫓겨나 있게 돼요.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나라가 망해서 이 적들에게서 쫓겨난다고요. 그런데 그 쫓겨가 있을 그 자리가 자기가 죄를 깨닫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게 되면 그곳이 설령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하늘 끝이라도 하나님께서 모아서 데려오신다는 거였어요. 그 말씀이 어느 때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의 겟셋마다는 곳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해요. 자, 오늘 말씀 32절을 봅니다. 32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32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네, 다음부터 농구 못하게 할 거예요. 이제 그러면. 자, 32절 보면은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을 얘기하고 있죠. 어디라고 나와 있어요? 겟셋마네라는 곳이에요. 여긴 감람산 안에 있는 지역 이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모악산이 있으면 모악산에 무슨 산이죠, 거기? 수원산가요? 수원산도 다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렇지 겟셋마네라고 하는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산은 그 감람산이었는데 감람이라고 하는 건 올리브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감람나무라는 건 올리브를 말하는 거고 겟셋마네라는 거는 기름을 짜는 틀을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기름을 짜는 틀을 겟셋마네라고 한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감람산은 올리브 나무가 많은 올리브 나무가 많은 산이고요. 그리고 그곳에 뭐가 있다고요?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 겟셋마네가 있다라는 거예요. 겟셋마네. 그건 동산이라고 조금 올라 있으면 동산이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봉우리들이 많잖아요. 산이 있으면 모악산을 생각해 보세요. 봉우리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를 겟셋마네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그림을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셔서 지금 으깨어지듯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겟세마네라는 동산이.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나가는데 이때 예수님 팔러 가는 제자는 빠져요. 누굽니까? 가룟 유다. 예, 걔 빼고 11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도할 동안 여기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기도하라고 해서 뭐라고 했어요? 기도하라는 말이 없어요.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러시면서 33절, 34절을 읽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네, 먼저 33절을 보면 겟셋마네 동산으로 가시는데 누구만 데리고 가세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곳으로 데려가세요. 왜 다른 8명의 제자는 남겨두고 이 3명만 데려가실까요? 왜요? 지난번에 맞춰보라고 했더니 진짜 맞춰가지고 당황해서 왔는데 설명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설명까지는 안 됐잖아요. 설명까지 하라고 했잖아요. 자, 이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가게 되는데 왜 데리고 갈까요? 이 3명만요? 초기 멤버. 초기 멤버. 네.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갈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가복음 5장에 처음에 나온 게 야이로의 회당장을 딸 살리기 위해서 회당장으로 집으로 이렇게 발음이 꼬여요. 야이로 회당장이 집으로 가는데 이 3명의 제자만 데리고 가요. 그렇죠? 그리고 마가복음 9장에서 보면 이 3명의 제자들이 어디로 가요? 변화산에 올라가는데 거기서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잖아요. 예수님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시죠. 그죠? 그때도 이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이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거냐? 정말 마음속 깊은 곳, 정말 은밀한 것, 정말 깊은 것을 말씀하실 때는, 놀라운 걸 얘기하실 때는 꼭 3명의 제자를 대동하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겟셋마네에서도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마음속 깊은 곳에 그 은밀하고 비밀한 것들을 얘기할 게 있다라는 거잖아요. 자, 이제 그걸 보자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33절, 34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 3명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지금 마음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에요? 심히 지금 놀랐고 슬퍼하고 내 마음이 고민하여 괴로워 죽게 됐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이 마음이 심히 고민스럽고 괴로워서 죽을 것 같다고 지금 얘기하시고 계시는 걸까요? 괴로워서. 그러니까 왜요? 그 원인이 뭘까요? 아니, 어떤 원인도 지금 여기 33절, 34절까지 보면요. 얘기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 본문 가지고 들을 때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별 이상한 얘기도 다 나오더라고요. 왜 예수님의 마음이 심히 놀랐고 고민해서, 여러분도 살다 보면 고민해서 죽게 될 정도로 고민한 적 있어요? 괴로워가지고 그런 적 있어요? 아직 없겠나요? 없나요? 자,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알려면 35절과 36절 읽어야 돼요. 35절, 36절 읽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네, 예수님께서는 3명의 제자들과 또 조금 거리를 두세요. 그리고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계시죠.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기도가 뭐예요?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 뭘까요? 이때가 나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는 예수님이 그 이때라는 게 뭐예요? 네,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때가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때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멀리 옮겨달래요. 이 잔은 또 뭔 잔이에요? 십자가. 예? 십자가예요, 십자가. 아니,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마음이 심히 두렵고 괴로운 거는
앞으로 있을 그 십자가의 때가 오고 있는데 그 십자가의 때가 오고 있는 걸 지금 두려워하고 괴로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냐고요? 네. 이해가 된다고 할 말이 없어요.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면서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자가 사람들 손에 넘겨지고 고난을 받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거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또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걸 제자들에게 3번 이상 알려드리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지금 3명의 제자들에게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는데 내가 십자가의 죽음 앞에 내가 놀랍고 지금 슬퍼하고 마음이 번민하고 고민해서 죽게 될 정도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래 예수님도 온전한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그 십자가라는 게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이니까 우리도 마음 심란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듯이 지금 예수님도 심란한 것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조선시대 때도 우리가 사극을 보게 되면 신하에게 사약을 내리게 되면 사약을 안 받으려고 하는 놈도 있지만 그 임금님이 향하신 곳을 보고 절하고 사약을 먹잖아요. 여러분 일제 강점기 시대 때 생각을 해봐요. 독립운동 투사들이 일제 그 경찰한테 잡혀가지고 고문을 받아도 불어요, 안 불어요? 안 불어요. 아무리 회유해도 그 차라리 죽는 것을 택한다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근대 때는 여러분 뭐죠? 전태일이라고. 알아요. 알아요? 전태일 알아요? 자기 몸에 불을 질러가지고 자기 그 부당성을 알린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기 신념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온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음이 두려워서 이 때를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말씀하셨겠냐는 거예요. 두려워서. 예수님께서는요, 그 십자가의 때를 앞두고 놀라고 지금 슬퍼하고 마음이 심히 괴롭고 죽을 정도라고 느끼는 이 감정은요, 사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 감정은. 지금 그 십자가를 두고 놀랍고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과의 그 단절, 끊겨짐, 하나 되면서 끊어지는 것을 주님은 지금 못 견디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아담 이후에 타락한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겨졌거든요. 오래전부터 끊겨졌기 때문에 그 아픔이 뭔지를 우리는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아픔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동참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겨진 그 고통은 오직 누구만 알아요? 오직 예수님만이 알아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겨진 그 고통을 안다고요. 요한복음 10장을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24절을 먼저 볼게요.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네, 유대인들이 물어보는 거죠.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에 의혹이 생기려고 하느냐. 당신이 입으로 직접 말하라는 거예요. 당신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히브리어는 뭐예요? 메시아. 당신이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면 말하라는 거죠. 예수님의 대답을 봅니다. 25절에서 28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네, 예수님은 대답을 하시길 내가 이미 여러 번 말했고 내 일을 통해서 내 아버지의 일을 너희에게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러 표적과 기적을 보여도 너희가 나를 예수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건 너희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양은 뭔데요? 양은 주인의 음성을 듣고 나와요. 실제로 제 아는 그 목사님 농장에 가보니까 부르니까 그 부름에 응답해서 양들이 나오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내 양들은 내가 하는 음성을 듣고 나온다는 거예요. 내 양이 아니면 아무리 100번 누가 와도 외쳐도 그 음성을 듣고 알아듣고 나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알아 나온 양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뭘 준다는 거예요? 영생을 준다는 거예요. 영생. 그 영생. 네? 그리고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29절 보세요. 29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30절도 있나요 혹시? 30절? 없어요? 네, 그 30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29절 다음에 제가 봤을 땐 그랬는데 그 뭐가 나오냐면 나와 아버지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라고 말씀하세요. 네. 그런데 이 하나된 그 예수님과 하나님께서는 하나신데 그 하나됨에서 끊겨진 자리가 어디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 예수님에게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죄를 알지도 못한 그를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면 죄로 알지 못한 그를 죄로 정하시고 죄로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하나님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죄를 보시는 거란 말이에요. 내 아들이 매달려 있는데 그 죄가 보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면하실 수밖에 없어요. 등을 돌리실 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비통한 심정을 여러분 그 느껴지십니까? 자기 아들이지만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비켜서야 돼요. 그리고 그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이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뭡니까? 그게 버려두심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친 마디가 뭐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그 십자가가요 예수님은 자기 죄가 아니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죄 때문에 버리심을 당하는 자리가 어디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외면받는 그 심정을 누가 아냐고요. 그 고통과 괴로움이 얼마나 컸으면 이 때를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만약 주님이 하나님 기도 들어주셨으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받을 필요도 못 느끼고 그냥 죽는 거예요. 원래 죽은 자리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죽는 게 아무 의미 없지만 죽으면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 끔찍한 곳. 그러나 그 뒤에 어떻게 기도하세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기도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온 거죠. 자, 다시 오늘 본문 돌아와서 37절을 봅니다. 37절 읽습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고 이제 첫 번째 기도죠. 그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돌아와 보니까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자고 있어요. 그 중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만이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깨어 있다라는 거, 이렇게 깨어 있다라는 표현이 단지 육신의 눈으로 볼 때 그냥 자고 있는 거를 왜 깨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깨어 있다라는 거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신 목적과 관련이 있거든요. 예수님은 왜 12 제자를 불러 모으셨어요? 왜 불러 모으셨어요? 왜 모으셨어요? 네? 네, 복음을 전하려고. 또요? 네, 뭐 대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마가복음 13장을 봅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에서 14절 봅니다. 13장이에요. 3장이에요. 맞아요. 3장이에요. 13장 14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네. 여기에 예수님이 왜 12제자를 불러 모으셨다고 나왔어요? 함께 있게 하며. 네. 함께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34절 그리고 아까 읽은 37절 그 깨어 있으라는 단어의 영어 성경을 보면 watch with me이라고 나와 있어요. 왜 나와 함께 깨어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는 건 지금 기도하라는 말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기도하는 걸 깨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 깨어 있으라는 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슬기로운 처녀, 열명 처녀는 아니죠. 그 등을 예비한 그 5명의 처녀 이야기를 알고 계시죠. 그 이야기의 결론이 뭐였어요? 깨어 있으라는 거거든요. 신랑이 어느 때에 올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그 기름이 바로 성령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보면은 그 신랑이 오고 있는데 다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슬기로운 처녀나 미련한 처녀 다 자고 있어요. 다 자고 있는데 그 신랑이 오게 되니까 그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잔에 그 기름이 예비되고 있어서 신랑을 맞이하고 있잖아요. 그때 미련한 처녀가 뭐라고 말을 해요? 우리도 달라고 하니까 너희 나가서 사라고 그러잖아요. 산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성령을 살 수가 있어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네. 그 등잔을 예비한 것도, 자고 있었지만 예비한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예요. 깨어있으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가 우리가 살 수가 없는 존재인 걸 알으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 깨어있으라. 자, 그렇지만 아무리 깨어있으라고 말해도 여러분 깨어있을 수가 없죠. 시험 이때서야 38절 보세요. 38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네, 38절에 드디어 기도하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때서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 하라고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들은 깨어 있을 수가 없죠. 왜요? 마음은 원이로되, 후반에 나오잖아요. 육신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는 좀 해야 될 부분이 길어가지고 뒤로 나중에 남은 본문을 다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설명하려고 그래요. 39절 40절 읽습니다.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네, 39절은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아까 동일한 말씀, 이 잔이 내게서 옮겨달라고, 이때가 지나가게 해달라는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 와보니까 어때요? 제자들이 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한다라고 나와 있죠. 왜 그럴까요? 처음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때요? 깨어있으라고 했지만 잤죠.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어떻게 해요?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 기도하라고 했지만 또 자고 있죠. 네, 누구같이 또 자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때요? 예수님께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그리고 41절 42절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 예수님이 이제 세 번째로 오시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으로 똑같이 세 번이나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니까 뭐 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여전히 자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제는 자고 쉬라고 얘기하죠. 이제는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때가 뭐예요? 예수님이 죄인의 손에 팔리는 거예요. 이제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는 거죠. 그러니 자는 제자들에게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말씀해요. 여러분 함께 가자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 이야기 결론을 알고 있죠.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 버려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함께 가자고 말씀하실까요? 외로우니까. 너희는 함께 가고 싶어도 나와 함께 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함께 가자고 말씀하지만 너희는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육신된 존재, 마음은 원이로되 육체가 약하도다. 육신이 약한 그 존재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또 이 말씀은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지 않고 도망가는 건요. 여러분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하세요. 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베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네, 칼이 내가 목자를 치리니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양들이 흩어지게 된다고요.
이 사건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스가랴에서 예언된 대로 양들을 치게 되면 양들은 어떻게 돼요?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네, 목자를 치면 양들은 어때요? 흩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후반부가 더 놀라운 말씀이 있죠. 뭐래요? 흩어지게 되면 작은 자들, 도망간 자들 그 위에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찾아오시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38절 있죠? 38절. 네, 38절.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는 말이 뭔지 그 말씀을 보고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자는 제자들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태, 몸은 나는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깨어 기도하고 싶지만 그게 내 마음에 원하는 상태예요. 하지만 내 몸이 말을 듣지를 않는구나. 여러분이 아무리 설교를 듣고 싶어도 내가 이번에는 깨어서 설교를 듣고자 하지만 어때요? 설교를 듣지 못하고 자는 모습.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때 말하신 육신, 이 단어는 헬라어로 사르크스라는 거예요. 사르크스라는 건 몸, 살덩어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살덩어리가 단순히 그냥 동물의 고깃덩어리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사람도 다 고깃덩어리예요. 이 살이 다 고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고깃덩어리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몸이라는 건 머리가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이 육신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냐? 창세기 보세요. 창세기 6장을 봅니다. 6장 1절부터 보면 좋은데 그 장 1장과 2절을 얘기해 줄게요. 1장과 2장에서 뭐냐면 지금 노아의 홍수 심판을 앞두고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예요. 예. 그 모습을 보면서 한탄하시는 거거든요. 3절 봅니다.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나의 영이 그 모습을 보고 사람이 자기 주관대로 자기 옳은 대로 자기가 장가가는 모습을 보고 시집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나의 영이 사람과 함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사람에게서 떠난 상태, 그 상태가 뭐라는 거예요? 그 상태가 육신이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바사르라는 거예요. 몰락한 인간이라는 거죠. 근데 이와 반면에 대비되는 게 38절에 마음이라고 번역된 단어예요. 마음이라고 번역된 단어, 이 헬라어로는 뭐예요? 푸뉴마예요. 푸뉴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령, 호흡, 바람, 생명, 영, 성령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 단어를 루아흐라고 번역하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서 움직이신다. 하나님의 영, 그게 루아흐. 똑같은 거예요. 루아흐, 히브리어는 루아흐, 헬라어로는 푸뉴마라는 거예요. 웃지 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있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면 뭐다? 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없다라고 하면 뭐라고 한다고요? 사르크스 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성령이 임했어요? 아직 임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오시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사르크스라는 거예요. 육체대로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고 싶어도 이들은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표현을 뭐라고 한 거예요?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똑같이 누가 한 줄 아세요? 이 이야기를 바울이 얘기해요. 바울. 로마서 7장을 보세요. 바울의 얘기는 조금 더 나가요. 바울의 얘기. 로마서 7장을 봅니다. 7장 22절과 23절을 볼게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네. 지금 로마서 7장의 얘기는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신학자들 간에 논쟁이 있거든요. 이거는 거듭나지 않은 자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거듭난 자들의 그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사람은 내가 거듭난 거거든요. 그 거듭난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말씀 읽는 거, 말씀 듣는 거,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고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길 원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은. 그런데 23절에 보면 또 하나를 발견하게 되죠. 뭐예요? 내 지체 속에, 내 육체 속에 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걸 본다는 거예요. 내 죄의 법. 육체 가운데 있어서 죄의 육신대로 행하고자 하는 죄의 욕구가 있는 거, 여전히 예수를 믿지만 내 안에 죄의 욕구가 있다는 걸 지금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참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내 안에 죄가 없어지느냐, 죄된 생각이 없어지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즐겨 듣지만 내 안에는 또 내 육신의 뜻대로, 내 육신의 생각대로 나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법이 나를 사로잡는 걸 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또한 똑같은 고민을 했다라는 거예요. 24절 보세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탄식이 나오는 거죠. 내 마음이 참 공고하다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 내 육체대로 생각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 대답이 25절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지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사망으로 끌려갈 수 없는 나의 상태인데, 근데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주로 믿는 거예요. 아멘. 내 주인으로 믿겠다는 거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좋아하는데 육신으로는 내가 죄의 법을 따르고 있구나.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죠?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이중인간이잖아요. 위선적이라고 부르잖아요.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 좋아하는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내가 섬긴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대부분 마음으로 원하지만 육신으로는 행할 능력이 없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진짜 다시 내려보세요. 25절, 여기에서만 그치면요, 사람이 어떻게 돼요?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맞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면 한 번 정도 이상은 이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언제 차 속에서 차가 지나가는데 갑자기 누가 내 차 앞에서 끼어들었어. 그러면 욕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저는 욕 안 해요. 저는 욕 안 해요. 욕 안 하잖아요. 물론 욕할 때도 있겠지만, 예, 그럴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쉽게 그냥 가벼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은 정말 내 속에서 많은 생각이 떠오르거든요. 예, 특히나 자녀들 양육할 때, 예, 정말 그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아야 되는데, 자녀를 노엽게 해서 또 자녀들이 나에게 반항을 할 때, 그 반항을 또 억제를 할 때, 이럴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맞나? 예, 그만해라 이제. 네. 예수 믿는 사람이 맞나? 예,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마음으로 원하지만 육신으로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럴 때마다 정죄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죠. 1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8장 2절 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네. 왜?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을 그 사망의 법에서 너를 이미 해방해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또 부연 설명해서 3절에서 말하죠.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은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있어요. 율법을 때로 따르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저주 가운데 가는 거거든요.
그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데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서 그 육신을 죄로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시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5절에서 8절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네, 5절에서 8절에 나오는 육신의 생각, 육신을 따르는 자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 육신에 속해서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저지르는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5절에서 8절까지는 지금 3절과 4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죄 있는 모양으로 죄로 정하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거예요. 예? 그 사건이 하나님의 일, 복음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의 생각은 뭐냐면 내가 육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내 행위가 있어야만이 구원이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있잖아요. 율법주의자들, 금욕주의자들, 그게 바로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의 일이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요, 내가 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법들을, 율법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하면 자꾸 다른 것으로 얘기하려고 한다고요. 여러분, 요즘에 그 동성애에 대해서, 물론 저도 차별법 차별금지법 반대합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개거품 물고 그 차별금지법 목사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나는 다른 사람은 몰라, 내가 다른 죄는 몰라도 동성애는 싫어하니까. 자꾸 그런 주의로 나간다는 거예요. 자꾸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못하면 다른 순종하는 것을 초점을 맞춰서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한다고요. 그럼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어요? 표정을 보니까. 네? 알아들으셨어요? 네, 사람은 자꾸 다른 것으로 내가 순종 못하는 것을 보면 그걸 두고 정죄감을 받고 죄책감을 들어서 자기는 순종할 수 있는 것으로 자꾸 집중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한다고요. 근데 그게 뭐다고요? 그게 다 육신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 자들이고 굴복할 수도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철저하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이 땅에 아직도 죽지 않고 남겨진 거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사는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아멘. 오직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이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 법을 굴복할 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는 거죠. 하지만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9절 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네, 그래서 뭐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느냐 없느냐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뭐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그냥 육체의 사람이에요.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이 몸은 뭐예요? 자꾸 죄된 생각을 해요. 육신에 속해서 육체의 생각을 자꾸 하려고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은 어떻게 돼요? 우리의 몸은 결국 죽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는 거라고요.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라는 건 전인적인 존재예요. 육체와 영혼을 따로 분리해서 말을 할 수는 없거든요.
전인적인 존재라는 거 하나예요. 육체와 영혼은 하나라고요. 그런데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자꾸 육체와 영에 대해서 분리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는 어때요? 죄 때문에 결국 죽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은 살아난 거예요.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냈듯이, 그래서 그가 장자라는 거예요. 큰아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아우들이라는 거예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그리스도께서 살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